2017년이 밝아왔습니다. 우리 양쪽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를 기대합시다. 새로운 해가 올 때는 항상 뭔가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2017년에 우리 근곡교회 온 성도들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종교를 몇 가지를 보면 힌두교, 불교, 이슬람 등이 있는데 이 종교와 기독교와 다른 점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이런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기독교는 미래지향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꿈을 주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살게 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과거와 현재에 집착하게 하죠. 과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힌두교는 전생의 죄값으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인과 응보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 사람이 전생의 죄를 지은 거에 의해서 현재와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돌이킬 수도 없어요. 그냥 과거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현재에 이런 고통을 받고 앞으로도 그런 고통을 받아요. 죄값을 치러야 하는 미래의 희망이 없습니다. 이미 과거의 죄 때문에. 불교는 열반의 교리를 가르치죠. 그래서 열반이란 촛불이 타서 언젠간 꺼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을 다 없애버려야 인간의 고통이 사라진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그 욕망, 이 욕망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안에 그 끓어오르는 욕망을 없앨 수 있는 사람은 다 한 명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불교는 결국 어떻게 해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이슬람도 고난은 알라 신이 정해준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운명론이죠. 철저하게. 그러니까 알라 신이 고난을 당하라면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너의 운명이다. 알라 신이 정해준 거예요. 그냥 체념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어요. 그래서 현대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고난은 쾌락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잊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즐겨라. 술을 마시든 다른 그 무엇을 찾아서든 자기의 고통을 잊는 그 무엇을 찾아라.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가장 현명한 삶이다.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난, 과거에 우리 했던 모든 삶을 우리 스스로 발버둥 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어때요? 구원받은 삶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도리어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나고 이제는 우리에게는 장밋빛 인생, 천국이 예비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과거는 다 청산되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새로운 삶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2017년 꿈과 희망에 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2017년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을 14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을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삶을 향해, 나는 그 표대를 향해,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해 놓은 삶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요, 미래지향적이에요.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삶을 삽시다. 그게 뭐예요? 믿음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삶을 믿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보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과거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청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과거에 얽매일 필요 없고 새로운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가 없어요. 왜? 과거를 붙들고 사니까. 그러니까 과거를 붙들고 있으면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가 없어요. 이 손을 놔야지.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손을 놓으세요. 오늘 성경 본문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 옛날 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전 일과 옛날 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고 가나안을 가게 되죠.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일이 굉장한 기적이 아니었습니까? 결국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잊으라는 거예요. 왜요? 앞으로 그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보다 앞으로 주실 은혜는 더 놀랍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은 지났고 이제 2017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016년까지 주신 은혜는 아무것도 아니고 2017년부터 주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놀랍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주실 은혜가 이전 거는 비교할 수도 없이 놀랍기 때문에 앞으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주님이 앞으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과거를 잊으라고 하는데 과거에도 은혜가 많았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주실 은혜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보다 더 엄청난,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라는 마음, 옛날에 이렇게 좋았다는 것을 추억하며 사는 신앙, 그런 자세나 집착 다 버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매일같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그리고는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예비하신 그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이게 신앙,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 그들이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한 길은 블레셋 길이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길로 통과하는 길이 있었고, 한 길은 홍해 광야길이라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가는 길은 열하룻길, 굉장히 빠른 지름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홍해 광야길로 가는 길은 결국 40년에 걸쳐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되죠? 40년을 거쳐 가게 되는 홍해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경험적으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열 하루면 갈 수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글로 인도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과거, 곧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로 가다 보면 그들이 과거 애굽에서 살았던 삶을 기억하며 블레셋과의 전쟁, 혹시 어려움이 생기면 다시 돌아갈까봐, 돌아가지 않도록 돌아가기 길을 차단해 버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을 선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좀 돌아가는 것 같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앞만 보게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과거는 잊고 과거에 대한 집착은 버려버리고 과거를 쥐고 있던 손은 놓고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 주민이 준비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6년 고난이 있으셨나요?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남들은 지름길로 가는데 나는 장애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꼬불랑꼬불랑한 길로 천천히 오셨나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하나님이 예비한 길로, 약속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집착을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풍습이죠. 그러니까 그릇이나 이런 어떤 도구에 담아두지 않고 부대에. 근데 새 포도주가 갖고 있는 이 화학 작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헌 부대에 담아놓으면 포대가 터져버려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항상 새 부대에 담아야지만 그 포도주를 잘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낡은 생각으로는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낡은 것을 버려야, 과거를 청산해야 새로운 삶, 새로운 은혜, 새로운 역사, 새로운 하나님과의 함께하심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과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새 옷을 사주면요, 헌 옷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새 옷을 입는 겁니다. 헌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새 옷은 그냥 장식품이에요. 과거를 정리할 때 인생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과 신앙의 삶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떠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2016년 이전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시고 이제는 2017년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시고 약속한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노인이 길을 가다가 길에서 쓰러져서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노인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원인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현자가 그 마을에 찾아와서 이 노인이 왜 돌아갔는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어르신이 돌아간 이유는 그 어르신이 갖고 다녔던 쇠 지팡이 때문입니다.
이 어르신이 그 새 지팡이가 너무 아까워서 그 새 지팡이를 짚고 가다가 그날 마침 벼락이 쳤는데 그 지팡이를 버리고 가면 너무 아까워서 벼락이 치는데 그 지팡이를 안 버리고 갖고 있다가 벼락 맞아 죽으셨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도리어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버려야 할 지팡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청산하지 못한 미움의 마음인 물질에 대한 탐욕, 끊임없는 욕정과 욕망,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이 지팡이를 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게으름, 쉽게 살고 싶어서 인생을 도박처럼 쉬운 길을 선택하는 이런 것들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요즘 최근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자기가 사용한 만큼 그 기록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폰을 쓰는데, 그러면 아이폰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속도가 느려지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아이폰 맨 밑에 있는 버튼을 2번을 빠르게 팍 누릅니다. 그러면 그동안 사용했던 모든 화면이 한꺼번에 이렇게 겹쳐서 쫙 뜹니다. 그러면요 하나씩 다 날려보내요. 이렇게 쫙.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동안 사용했던 모든 기록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다 버리면 다시 속도가 회복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대로 될 것을 기대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017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에 따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서 오늘 성경 19절은 그렇게 말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을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새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새 일은 과거에 전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특별한 과거에 더 이상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뭘까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새 일은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놓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야의 길을 만드는 일을, 그리고 사막에 강이 나는 일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새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실 하나님의 새 일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 일을 바라보는 복된 하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고 얘기하세요? 무엇 때문에? 이사야 35장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며 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고 승냥이가 놀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이 거룩한 길이대요.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이 왜 그렇게 되는지 깨닫지 못하나니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준비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새 일, 그 거룩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약속하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과거에 그 경험한 그 은혜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예배해 놓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별로 관심도 없고, 그 일이 정말 일어날까 의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데 이걸 믿고 바라보라고 얘기하는데 쳐다보질 않아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자녀의 꿈이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항해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리라. 뭐라고요? 반드시. 그리고는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는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준비해 놓으신다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뭘 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산다는 겁니다. 2017년은 하나님이 믿는 성도를 위해 준비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코카콜라 사장이었던 아사 캔들러는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삶이 이제는 실패,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의 아내의 권고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고는 그가 늘 자기 입술로 고백하던 고백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늘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야. 나는 실패자야. 근데 예수 믿고 그는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야.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 그 말을 계속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기에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나는 더 이상 술병, 술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새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실 줄을 믿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조금씩 사업이 넓혀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코카콜라가 거의 부도 직전에 있는, 그래서 그 당시에 $2,300에 이 코카콜라를 인수합니다. 부도 직전에 있는 회사를 인수해요. 그래서 그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리는 코카콜라가 무슨 회사인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그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2017년은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루마니아 출신의 체조 선수 코마네치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특별히 2단 평행봉에서 금메달을 따는데 10점 만점으로 금메달을 tab니다. 사실 체조 선수에서 10점 만점으로 금메달을 따는 선수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코마네치는 1977년, 1979년, 1980년 계속해서 7번의 만점을 받아서 메달을 tab니다. 지금까지도 만점으로 금메달을 이렇게 많이 딴 선수는 코마네치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코마네치가 됐던 이유는 그의 코치였어요. 6살 때 만난 코치 때문이었습니다. 벨라 코롤리라는 코치를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벨라 코롤리 코치는 코마네치에게 세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평안을 포기하고 절대적으로 훈련에 순종하라. 두 번째는 생활의 우선순위를 항상 체조에 둬라. 세 번째는 너의 복잡한 생각을 다 버리고 항상 단순한 마음으로 헌신하라. 우리 이 세 번째, 그 코치가 지도했던 세 번째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초점을 맞추길 원합니다. 나의 과거는 다 정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새해 벽두에 송구 영신 예배로 예배하는 금곡교회 온 성도들이여, 과거는 다 정리하시고 과거에서 손을 놓으시고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과거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앞으로의 은혜와 새해를 바라보며 믿음과 신앙으로 나가시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